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9장과 10장을 살폈었죠. 9장과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는 교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건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고요.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먼저 형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채우십니다. 천지창조 때도 그랬죠. 3일 동안 먼저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째까지 그 형태 속에 채우시는 겁니다. 오늘 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장부터 42장까지를 보시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부터 채우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껍데기가 다가 아니고요, 이 내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쁨이 없고요, 감격도 없고, 삶이 무기력하고 고단하고 눌리고 죽은 심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다 뒤집힙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고 의욕이 넘쳐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이 충만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왜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가 하면 전진 방향이 동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가? 뭐든지요,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이요, 항상 선두입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선두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할 때요, 뒤에 서지 말고 유다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선두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요, 가장 먼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이요, 타락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전진하고 선봉에 서고 또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되면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단계는 영광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럽니다. 많은 물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는 말씀이 쏟아지는 소리,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영광의 자리는요,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먼저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나를 관통할 수도 있고요, 말씀이 관통하니까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땅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성경을 보시면 원래 하늘의 반대 개념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은 속됨인데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속됨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되다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또는 일상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빛난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막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복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가 복을 받고요,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미국 햄버거집 이름도 있죠. 인앤아웃 버거. 여기서 이름 따온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빛나는 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과 말씀이 관통하면요, 우리 주변이요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요, 주변이 다 복을 받고 빛을 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상의 빛이 막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그럴 때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은 겸손 또는 경배라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엎드린 에스겔을 다시 들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바로 영광의 선순환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관통되어서요, 이제 말씀이 충만해지면 땅의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광 받은 사람, 그 말씀이 관통한 사람을 통해서요, 땅이 빛을 발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요, 잘난 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과 경배.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 충만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이 빛을 발하고,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배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관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땅들이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주님 떡반죽 그릇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